잠언 14장 22절부터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로마서 12장 13장입니다. 그중에 12장 10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끌어내는 거죠. 내가 먼저 존경해서 그 사람의 존경을 끌어내고 내가 정말 우애하고 섬기는 것을 먼저 해서 또 끌어내고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화해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서 말씀 돌아가서 22절을 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여기서 악을 도모하는 자, 늘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이렇게 시도하고 도모하고 늘 악한 일에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죠. 악을 도모하는 자가 바른 인생 사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의 인생길은 잘못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잘못 가는 그 길, 죄의 그 길, 반드시 사망의 길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그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인자하심, 사랑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 말씀의 바른 지혜, 또 신실한 믿음,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은 남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오늘 선포한 것처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삶을 살게 될 테고 인자를 베푸는 삶이 될 테고 자신도 바른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인생길을 보여주고 또한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른 시각을 한번 보면요. 이 악을 도모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의 길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그런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악을 도모하는 길이었고 잘못 가는 길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먼저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 먼저 구원의 손길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 진리를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곧 진리시거든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바로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도모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받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악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선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도 계속 공급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공급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정말 말씀의 바른 길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기서 모든 수고는 이 수고는 어떤 그 예체배라고 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서 노동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노동해서 하는 그런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이 이익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의 말은 이거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입술의 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술의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성실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실제로는 게으름에 빠진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결과는 궁핍을 이룰 뿐이다. 궁핍을 이룰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서도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정말 성실하게 모두 수고한 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뒀던 그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23절 말씀이 어쩌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고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말만 번지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23절과 좀 비슷한 의미로 연결이 돼요.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한 방법으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재물 그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관없다 나가서 정말 그 재물이 영광스러운 것은 이런 지혜로운 자가 얻은 이런 재물은 스스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것이 끝까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껏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 아우 영광스러워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순간에 미련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재물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 나누라고 주신 것이니 이웃을 향해서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렇게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 그에게는 면류관이 되어질 것이고, 그 면류관은 하늘에서도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왜요? 하늘 창고에 쌓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날 그 초막절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수장절이라 그랬어요.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 영적으로는 하늘 창고에 정말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뭐 좀이나 동록되지 않는, 도둑도 없는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그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늘 창고에 쌓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면류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랬어요.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으니 그것은 정말 나중에 그 재물이 오히려 올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한 건 언제가 들통이 나면 다 토해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망신 나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 감옥도 갈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온갖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 그것을 뭐라 한마디로 표현합니까?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미련한 것이니라.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악한 자들이 쌓은 재물은 결국은 누구에게 됩니까? 의인에게,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거라는 거죠. 한 달란트 취해서 5달란트에게 줍니다. 5달란트에게. 아니 그렇게 많은데요. 근데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의 재물, 그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면류관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앞에서도 계속 이런 말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그렇죠.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데 억압당해서, 그런데 힘 있는 자의 편을 드느라고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오히려 진실함을 놓치지 않고 진실하게 증언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가진 자, 있는 자,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속이는 거짓말을 내뱉는다면 그 사람을 죽임으로 내몰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 중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최고의 살리는 말이 뭘까? 최고의 살리는 말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실한 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된 말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복된 말 중에 최고의 복된 말, 최고의 살리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 그게 최고의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기회를, 살리는 말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천대까지니까 그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참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가 있다. 그럼 반대로 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쳐버리는 순간 내게도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는 것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이 피난처가 되는 축복까지도 내가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믿음의 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게도 이어지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물려줬는데 그 자녀가 축복의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 자녀의 자녀에게는 축복의 대를 끊기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자녀에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축복이 이어지게 해야 하는데 뭐 나는 어떻게 지켰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 끊어져 버린다면 그 자녀에 대해 손주들 그 자녀에 대해는 끊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진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건강하게 편하게 사는 것,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견고한 의료가 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면 정말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만큼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 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이삭이 순종하며 살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가문도 그런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비슷한 의미가 좀 다르게 표현해서 연결이 되어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셈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셈, 계속 솟아나는 그런 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셈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명이 공급되는 축복. 그러니 견고한 의뢰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계속 공급되니까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올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서 분별하면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한다. 26절과 27절을 합쳐서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견고한 의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자녀들, 가족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평안이니라. 여기서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많다 이야기는 어떤 선정의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백성을 잘 섬겨서 그래서 백성이 평안 중에 거하는
그게 왕의 영광이라면, 백성이 적다는 이야기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전쟁에 동원하고 백성들을 어떤 도탄에 빠뜨리고 그리고 자신만 치부하고 이런 어떤 악한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나 그 나라나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도 하지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이나 또 임원들 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그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을 도모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고 생명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고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악을 도모하던 인생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저희들도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먼저 하는 선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모든 삶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지고 그런 모든 삶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그런 모든 삶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복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고 생명수 샘물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기뻐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래서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시는 축복의 대가 이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깨어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앞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이제 우리 성도들을 품고 여러 가지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주님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